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유. 매해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그 수장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이게 3대 절기예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로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오늘 이처럼 성령 강림절로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절기인 성령 강림절, 즉 구약에서 말하는 오순절과 관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또 우리의 구원 역사 사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구약과 또 신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본문의 시작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은 어디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성령 강림절, 이것은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창립일, 교회의 원년이구나. 이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처음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는 구약의 교회, 그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오순절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한 것임이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하고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첫 번째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죠.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언제 얘기입니까? 오순절이니까 그 유월절로부터 불과 50일 지나서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50일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다 그러죠? 그렇지요.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유월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50일이구나. 그게 첫 번째 오순절이구나. 그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오순절이 구약시대 때 예표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오순절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성령 강림절입니다.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절로 완성이 됐듯이 바로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첫 번째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거든요. 오늘 제목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해서 바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50일 기간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바로 50일째 되는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났어요. 그리고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 참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당장에 그렇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들어섰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 애굽 왕과 군사들이 쫓아와요. 왜 쫓아오냐면 그들을 다시 붙들려고,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다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은 굉장히 염려가 있고 두려움, 근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일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왔느냐, 이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게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그들이 맞닥뜨린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은 곧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 길을 안내하셔요. 그래서 홍해를 딱 갈라주십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은 전부 다 홍해에서 수몰돼 버립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갔을까요? 못 그랬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며칠 동안 걸으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쓴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물은 결국 독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먹으면 병이 들고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상황과 환경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또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세요. 저기 나뭇가지 하나가 있으니 그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던지니까 정말 그것이 좋은 물, 단물이라고 표현되는데 좋은 물, 맑은 물로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태로 계속 갔는가요? 그렇지 않죠. 가다가 보니까 배가 또 고픈 거예요.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과 며칠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계속해서 상황이나 환경만 그렇게 어려워지면 자꾸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급기야는 먹는 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조건을 걸었지요. 말씀에 따라서 걷고 말씀에 따라서 먹고 말씀에 따라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참 인생이 연약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걸 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이걸 견인이라 그래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계속 참으셨어요. 또 광야를 걷다가 보니까 목이 또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까지도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또 좋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갔어요.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좀 지쳤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침공해 왔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도적대라 그래요. 그 성경에서 세상과 많이 비유가 됩니다. 세상의 상징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뒤에 조금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불과 며칠 안 된 그러한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전쟁을 하고 항상 도적질을 하던 훈련이 잘 돼 있는 아말렉 족속들의 군사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하라 그랬어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 조직의 목표는 뭡니까? 이게 군사 조직이 아니에요. 이 조직의 목표는 판결하는, 판단하는, 말씀이 모세로부터 저 백성에까지 전달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하죠. 그렇게 조직하고 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여기까지가 며칠 걸렸다고요? 50일 걸려요. 이 5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나타날 때는 좋아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기뻐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또 상황이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육신의 고통이 오면 바로 불만 갖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온 천하만국에 대하여서 바로 내 소유가 됐으니 온 천하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딱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비전을 그냥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예식으로 보여주셨으면은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날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광야길, 인생길을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뭐를 허락하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말해요. 계시의 음성이 들렸어요. 계시의 말씀이 이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면서 불가운 거기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임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말씀으로도 강림하신 것을 보여줬고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소리가 있었다. 여기에 불이 있었다. 여기에 바로 큰 진동이 있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진동은 결국 소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19장 20절부터는 10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그 뒤에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왜 시내산에, 왜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이 권능으로, 기사로, 표적으로는 잠시 잠깐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으나 똑같이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육신적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냥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뿌리내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돌판에 하나님께서 글로 쓰셨죠.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오순절에
가장 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로부터 한 1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바로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오순절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 소리, 그리고 3절에 있는 불, 그리고 4절에 있는 성령 충만,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에 나왔던 단어입니까? 바로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뭘 상징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강림, 즉 하나님의 임재, 이걸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져야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0일 동안에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원망 불평했듯이 50일 이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보여주시고 하시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꾸 실패를 할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겼어요? 십계명 돌판에다 새겼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보고 십계명의 그 명령과 규례를 보고 배워서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순종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돌판도 가지고 있고 명령과 규례도 가지고 있는데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천국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근데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누가 만난지 아세요? 제자들 올라갔고 거기에서 예수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누구요? 엘리야, 이렇게 만났어요. 지금 그 내용을 변화산 사건을 강의하자는 게 아니고 바로 천국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임재와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엘리야 사건이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배경 전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권능을 행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세벨의 그런 거짓 제사장들과 전쟁을 치르지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면이 어떻습니까? 아합 보라는 듯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어요. 여러분, 마차보다 어떻게 엘리야가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달렸습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합이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 사건 얘기를 했습니다.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죽기를. 그 쓰러져 있을 때, 힘겹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딱 죽기를 원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어서 바로 다시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신의 산이죠. 말씀의 산입니다. 그 호렙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보시면은 지금 크고 강한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상징하는 지진, 온 땅의 흔들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단어가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람에도 살펴보니 하나님이 안 계셨고 지진에도 살펴보니 하나님이 안 계셨고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세미한 소리 할 때 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소리가 원어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신이 똑똑똑똑 하는 소리를 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 똑똑똑똑 하는 소리를 낸 것은 뭐냐면은 돌에다가 글을 썼다는 얘기예요. 신이 돌에다가 글을 쓰는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주 세미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신이 돌에다가 하나님이 돌에다가 글을 쓴 게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죠. 십계명 돌판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엘리야가 참으로 힘겹고 또 힘겨워서 상황과 환경이 너무 두렵고 힘겨워서 뭐 하고 있을 때예요?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원망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왜 이세벨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 들렸습니다. 13절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한 소리가 들려요. 그걸 듣고 회복됩니다. 소망으로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을 이렇게 부음 받고도 그렇게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했는데 왜 결국에는 이세벨의 이 무서운 공격에 두려워하면서 죽여주십시오 이랬을까요? 상황과 환경에서 항상 실패하는 게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셨는데도 바로 그 성령께서 또 구약시대 때는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서 소리를 듣고 이제 말씀을 딱 붙들고 끝까지 가지요.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께 갈 때까지 끝까지 가요. 말씀 붙든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이는 권능, 기사, 표적, 이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권능, 기사, 표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면 답이 없다. 답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미세한 소리,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예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있었던 일을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딱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깥에 있어요. 돌 위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똑같아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소리, 그럼 뭘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 때 있었던 미세한 똑똑똑똑 하는 그 바위에 새긴 소리,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 그러면은 신의 산에도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 때도 보여졌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다. 임재, 강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장 4절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때 오신 성령님은, 또 우리들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빠져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그 공동체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밖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은, 제가 3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요,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 인하여서 성취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에 강림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 강림한 성령님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졌다가 또 걷어가셨다가 이러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께서 완전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소리, 그 바위에 신비에 새겨지는 소리, 이 소리를 우리한테 들려줘요. 이 소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강림을,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걸 계속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걸 계속 해마다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겠어요.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만, 고통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 이것들이 나타나서 극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계속 우리한테 확신시켜주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충만의 역사요, 조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시킬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 시키는 것을 관심 가져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셔요. 우리의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살펴보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럽니다. 만족했다가 불만족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이럽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성령 충만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지요.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그래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른 언어가 뭐냐 하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바로 그 많은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2세, 3세로서 거기에서 배운,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외국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거는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 근데 거기에서 2세, 3세, 4세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려고 온 거예요. 그들이 자기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 놀랍다 이러고 자기 본토로 다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주로 나오십니까?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다락방이 모이고 교구가 모이고
또 봉사 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걸로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 세례받아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바로 불만을 갖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오래가고 커지면은 바로 지도자들을 원망해요. 순장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교구장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목회자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예 선생들을, 교사들을 무시해버리고 이럽니다. 자기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바로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에 가르쳐주고 있고, 엘리야의 상황을 보고도 가르쳐주고 있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러분 이때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시내산에 올 때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50일 동안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을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렀는데 응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이랬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명령까지 주세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참 이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로는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황에서 또 삶의 자리, 환경에서 항상 어려우면은 힘들어하고 원망 불평해요. 조금 세상적으로 잘 풀리면 박수하고 감사하다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딱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애굽 땅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두시는가요? 그러지 않죠.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거를 성경이 사도행전이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미세한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게서 정말
실감나게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